예,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면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러한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뭔가 정체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이 생각하는 어느 그 순간 불현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없던 그 믿음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단번에 갖게 되고, 또한 한 번에 완벽한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불현듯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간증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체험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체험들을 우리가 늘상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우리 믿음이 생긴 것인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순간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갑자기 이런 완벽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역시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믿음을 이런 명사형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이 믿음은 진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뭐뭐의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너의 차, 너의 집과 같이 뭐뭐이 의라고 라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와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소유격이지만 그러나 내용으로는 보면은 주격인 것입니다. 즉 그 진보하는 그 주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라 이 명사형 표현은 사실은 보면 이 믿음은 진보한다라는 하나의 동사의 형태를 축약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진보한다는 이 명제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하면 떠올리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 역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은 이 믿음은 진보한다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그 장면이 이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자, 아직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그 전에 이 떠나라 라는 그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서 떠났다 그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마도 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바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아셨기에, 그 믿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만 바라보고 이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떠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과정들을 쭉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후사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한 해가 지나 이틀, 2해가 지나 2해가 지나 점점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15장 2절에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수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자신의 그 심경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종 중에서 이 엘리에셀을 정말 내가 아들같이 여기는데 저놈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기다리다 못하셔 짜증내어내는 그 심경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본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수준 정도는 저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섭섭한 마음이 아주 크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단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그런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러한 상태로 멈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에요,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정말 이 안개 같은 것들이 다 터두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6절을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씀하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으니 정말 눈여겨보았던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하던 그런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가 이것을 믿음의 그의 의로 여기시다라는 이 표현, 이곳에 6절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처음 부름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진보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떠나왔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를 말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떠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바로가 자기 자신을 죽일까봐,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하여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라고 그렇게 속여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누이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를 바로에게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치사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사라를 바로에게 뺏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라가 그래서 무사하게 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재물 또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정말 가질 수 없고 뭔가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영락없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진보를 보인 것입니다. 또 13장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조카도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양들도 많아졌고 롯의 양도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 이 양측의 그 목자들이 자신이 돈을 버는 그 양들을 먼저 먹이려고 다투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조카 롯과 분리할 때가 되었음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떠나려 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떠나려 갑니까? 내가 자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겠다. 네가 먼저 결정하라. 그래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먼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어른입니다. 자, 어른이면 장유유세에 따라서 먼저 내가 선택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전에 같았으며 바르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치졸한 모습을 보일 때 같았으면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선택해도 되겠지만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설사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난 모든 가정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그 진보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거쳐서 쭉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6절이 아브라함 믿음의 그 최절정은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기까지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최고의 절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16장을 보니까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또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여인 하갈에게서 즉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종 엘리에셀과는 달리 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씨로 낳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NO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을 보니까 전에 했던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가 살고자 다시금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도 무사했고 또 재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또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진보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의 최고의 절정, 그것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22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험으로 아들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과 이 반복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으로 모면하려던 그 어려움이 바로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정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이 이삭을 바치게 되면 여전히 바로 이삭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를 놓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룬 그런 가정 속에서 바로 이런 부활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니까 이 약속의 그 자녀를 바치라 하면 그대로 바쳐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전히 바로 자신의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그 모래처럼 될 것이다라는 확신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까지 그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그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진보하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이렇게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동일한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동사형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정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은 진보였다라는 것과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서는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한 롯과 헤어질 때에도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약속한 자식이 없자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정말 건강에 바라보면서 바라본다 하면서 그가 상속자라고 그렇게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또한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의심이 생겨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역시 아니다, no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경험함,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던 믿음의 그 진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중요한 그 시점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까? 또한 이를 진행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접하고 있습니까? 자, 이미 상당수의 신앙생활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예배하냐고, 기도하냐고, 그 성경 보느냐고 묻는 제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난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유치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자라려면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나야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로 정말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비록 부족하지만 매번 우리가 질퍽거리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그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를 놓고 또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내세우는 그 모습, 가나안 여인 첩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이나 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그 경험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명령에 그는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정도까지 그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주신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여도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영락하시 우리를 계속하여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만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진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비록 유치하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값지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전날부터 준비하셔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요 심야 기도에도 참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수요 3일 기도에도 참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새벽 기도까지도 온전히 첫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 지켜보호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올 2022년에는 정말 한 뼘도 자라나는 그 모습이 성수 때 그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